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성령님은 누구신가? 우리 유인물 다 받으셨죠? 네. 우리 유인물 보시면서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도 알고 이제 예수님도 알겠는데 이제 성령님은 누구신가? 이 성령님은 뭐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신 분이 아니세요. 그냥 갑자기 그냥 어느 순간에 짠 하고 이제 성령님이 등장하신 것이 아니고 사실 창세기부터 이미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면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증거가 창세기 1장 26절이에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나왔나요? 아니면 우리라고 나왔어요? 우리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뭐예요? 복수잖아요.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일컫는 히브리어, 우리 엘로힘이라는 말이 있는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엘로힘은 복수형으로만 쓰인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 복수형인 엘로힘에 호응하는 동사는 항상 단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이해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인데 복수인데 또 단수처럼 항상 같이 쓰인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풀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삼위일체라는 그런 교리적 용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 삼위일체는 뭐냐?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이 하나의 실체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시다.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이 다른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이시다. 하나의 실체이시다라는 것을 삼위일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 우리가 참 설명하기 어려워요.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말하는 저도 또 듣는 여러분도 사실 이제 처음 들으면 도대체 삼위일체가 뭐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난감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 라틴 교부학의 창시자 테르툴리아누스는 이 삼위일체를 무엇에 비유했는가 하면 태양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태양을 통해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태양은 첫 번째로 어디에 떠 있어요? 바다에 떠 있어요? 아니요, 하늘에 떠 있어요. 하늘에 떠 있고 또 이 태양은 빛이 있고 또 빛만 있어요? 뜨거운 열이 있죠. 그래서 그냥 정말 하나님의 그 섭리를 생각해 보면 정말 기가 막힐 정도예요.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지구가 태양에 조금만 가까이 가도 지구에 있는 생명체는 다 타버린대요. 반대로 이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조금만 멀어져도 다 얼어 죽는데요. 뭐 지금도 추운데 이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조금만 멀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 죽어요. 뭐 이 추위에 살아남을 생명체는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태양은 하늘에 떠 있고 빛이 있고 또 뭐가 있다고요? 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태양은 이 하늘에 떠 있을 뿐만 아니라 빛도 있지 열도 있지. 그렇게 해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했는데, 자, 문제는 뭔가 하면 이 태양은 시공간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태양이 비치는 곳에만 태양의 빛과 열이 임하지 그 반대쪽에는 빛이나 열이 임하지 않지 않냐. 그래서 그 삼위일체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반면 이제 하나님은 이 태양하고는 또 다르죠. 태양은 시공간의 지배를 받지만 하나님은 시공간의 지배를 받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시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세요. 왜요? 시공간의 창시자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가 하면 이 삼위일체는 정말 우리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규명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바로 믿음의 대상이시다. 그래서 막 철저하게 분석하고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규명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시냐? 아니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다. 믿으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믿음의 세계는 그렇더라고요. 믿지 않을 때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믿으면 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믿으면요, 그걸 사실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되는 이유가 뭐예요? 믿으니까 그게 이해가 되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삼위일체도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령님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우리 성경에 보면 등장하는데, 그럼 예수님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계시는가?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이 보혜사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곧 보혜사다. 이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 파라클레토스의 뜻이 뭔가? 이 보혜사라는 이 말의 뜻이 뭔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크게 위로자, 돕는 자, 인격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뭔가? 저는 이 파라클레토스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규명되어진다고 생각해요. 물론 삼위일체는 우리가 규명할 수 없지만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주셨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셨고, 또 우리를 돕기 위해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셨고, 더 나아가 인격적 관계를 위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끝나지 않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내질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셔서 도대체 뭐 하시냐?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인격적으로 교제의 그런 관계를 형성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이 모든 것이 뭔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요, 진리에 관한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모든 것, 그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그럼 이것을 하시는구나, 여기서 이제 끝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또 한 가지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떠나셨어요. 미워요. 왜 우리만 두고 가셨는지. 근데 예수님이 떠나실 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셨는데, 이 보혜사 성령님은 어떻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정말 그 영원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 때까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이신 줄 믿습니다. 정말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정말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최고의 복인 거예요. 가끔 우리는 여러분들도 아마 외로움을 느끼실 것 같아요.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또 많은 사람들 속에 있지만 그 안에서도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떠나지 않으세요. 성령 하나님은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사실을 늘 잊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장면들, 그 성경적인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몇 가지로 이제 우리가 정리를 또 할 수 있죠. 그럼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 감동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가셔서 이 성경 구절은 혹시 이제 기회가 되신다면 성경을 들고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사람을 감동케 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죠. 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에 전혀 이제 그동안 품지 못했던 마음의 뜨거움, 마음의 감동, 이건 누가 주시는 것인가? 바로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는 항상 감동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해주신다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말씀하시죠.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을 또 들려주시고 또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정말 이제 이게 오늘 내용을 준비하면서도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도 순간순간 정말 위기의 때가 있거든요. 정말 위기의 때가 찾아오고 정말 위험한 때가 찾아오거든요. 그때 감정에 따라서 이제 감정에 충실해서 행동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 말씀 정말 이성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게 이제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막 한 번 흥분하면요, 뭐 이성적으로 생각해 아무리 100번, 1000번 얘기해도 안 통해요. 뭐 이성을 뛰어넘어서 감정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라도 정말 그 순간에라도 말씀이 생각난다면 이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큰 실수할 뻔했는데 정말 큰 실수할 뻔했는데 정말 자칫하면 사람 하나 죽일 뻔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행동을 딱 멈추고 우리가 절제하고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하시는 일. 그런 일들을 참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고 계시는 그런 일인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보면 위로하시는 일을 하시죠. 그래서 이 파라크레토스가 첫 번째 뜻이 위로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참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요. 사람의 위로는 빈말이에요. 대부분 빈말이에요. 이 빈말이라는 의미가 뭔가 하면요. 정말 실질적이고 정말 본질적인 그런 도움과 해결을 해줄 만한 그런 말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위로는. 물론 이제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은 말만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돈을 빌려준다거나 돈으로 문제를 해준다거나 권력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해 준다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정말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진 않아요. 이렇게 사람의 위로는 빈말이지만 성령님의 위로는 체험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사람의 위로는 빈말이지만 성령님의 위로는 체험이다. 그러니까 왜 체험인가 하면요. 성령님의 위로는 빈말이 없어요. 그냥 빈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말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너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아프니 괜찮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실질적인 뭘 주세요? 도움을 주시고요.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사람의 위로는 빈말이지만 성령님의 위로는 체험이다. 캐롤린 레이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주님께는 해결 못할 문제가 없으며 회복시키지 못할 관계가 없으며 못 고칠 질병이 없다. 아멘. 왜요? 성령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거든요. 아무리 명의라도 못 고치는 게 있어요.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힘이 많은 사람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요, 불가능이 없으세요.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성령의 능력은, 이 성령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또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갖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그 위로, 또 성령님의 그 능력은 그 성령님의 위로와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는 또 사랑을 주시죠. 또 소망을 품게 하시고요. 또 거룩하게 하시고 참 자유를 주시죠. 또 치유의 은혜가 임하죠. 성령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셔서 또 이렇게 질병을 또 치료해 주시는 그런 치유의 은혜가 또 임하게 됐고, 또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그런 아픔과 괴로움까지도 또 치유해 주시는 그런 능력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능력을 베풀어 주시죠.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요,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자, 여러분 어떤 능력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자동차 들 수 있어요? 여러분 바다를 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성 무너뜨릴 수 있어요? 안 돼요. 이 중에 누구 하나 이제 뭐 자동차 들고 한 손으로 들고 뭐 바다를 가르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없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만은 다르시죠. 성령 하나님은요, 바다를 가르시고요,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성을 무너뜨리시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셨죠. 이게 다 누구의 능력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능력을 갖고 계시고요. 이 성령의 능력은 오늘 이 시대에도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이 제 삶에도, 제 인생 가운데에도, 제 가정 가운데에도. 뭐 홍해가 가로 막고 있어요. 그러면요, 뭐 세상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자, 이제는 누구의 시간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면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우리 인생에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도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또 열매를 맺게 해주시죠. 그래서 성령에 또 9가지 열매들이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그런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더 맺혀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는 정말 광범위하게 또 그런 절대적인 능력으로 우리 삶 속에 또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 가지 사건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바로 이제 오순절 사건이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볼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때 한 가지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자, 뭐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믿고 기다려라.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뭐 했어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했어요. 정말 기도에 전무했어요. 다른 것 하지 않고 기도에 전무했대요. 오로지 기도에 전무하니라. 이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이 바라기는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도 정말 주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면서 무엇보다도 뭐 돈 버는 것도 힘써야죠. 먹고 살아야죠. 건강도 열심히 운동해야죠. 건강도 열심히 힘써야죠. 뭐 우리 맡겨진 일들에 또 많은 일들을 또 신경 써야죠. 열심히 또 신경 써야죠. 그러나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데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에 힘썼더니 정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령님이 임한 거야. 근데 그 성령님이 임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임했나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노열한 역사가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보죠.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 다락방에 일어난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인생도 또 우리의 교회도 이랬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의 인생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 가정이 마가의 다락방이 됐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이 됐으면 좋겠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마가의 다락방이 된다면 정말 그게 은혜 아니에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온 집안에 가득해요. 그러면 어둠의 영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질병이 떠나가고요. 문제가 해결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온 집안을 가득 채우니까 어둠의 영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정말 모여서 기도하기 힘쓰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뜨겁게 역사하셔서 정말 불의 혀처럼 정말 갈라지는 것들이 막 우리에게 나타나고 하늘에 정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막 우리 영적으로 막 들려지고 그런 은혜들이 정말 이곳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해 볼게요. 당신은 성령님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아니면 받지 못했는가?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 받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다 성령 받았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다 성령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 증거가 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지금 이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성령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오잖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믿으신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정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믿어지고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인 것이 믿어지고 그 믿어지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해. 여기서 다행이네.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이제는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더 이상 힘쓰지 않아도 돼요. 이미 우리는 성령 받았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성령 받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바뀌었어요. 성령 받지 못했다면 성령 받기 위해서 힘써야죠. 구원받지 못했다면 구원받기 위해서 힘써야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 과정을 지나간 사람들이에요. 다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성령 받고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이제 우리의 과제는 뭐예요?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고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 이 우리에게 남은 과제인 것이죠.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성령님을 날마다 의식하면서 뭐 하면서요? 의식하면서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 성령님이 오늘도 위로자로서 또 돕는 자로서 또 인격자로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시고 또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의식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야.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의식하며 날마다 성령님을 의식하며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누구보다도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요, 성령 받기 전에는요, 성령님하고는 완전히 등지고 살았어요. 자기 멋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았어요. 철저하게 성령님하고 등지고 살았어요. 그러나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자기 계획이 먼저가 아니에요. 성령님의 그 음성이 먼저인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먼저인 거예요. 내가 가고 싶어도, 아무리 가고 싶어도 성령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안 가잖아요. 성령이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이 성령 충만한 삶인 것이죠. 이 바라기는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쓸 때 우리는 그 모습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미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더라고요. 반대로 살면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삶하고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싶다면 어렵지 않아요. 반대로, 무조건 반대로 하면 돼요. 날마다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하고 등지고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삶이 더 행복할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을 계기로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